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마국간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좀 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낭만적이고 뭐 이런 모습이지만 실제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는 곳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나이 들어서 잠자듯 가는 거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게 뭐 큰 의미가 없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는 거 봐요. 가끔씩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 신세 안 지고 남의 손 빌리지 않고 건강하다가 잠자듯 그냥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저도 드리는데 이게 가장 좋은 노년의 아주 큰 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은 33세 정도 되는 가장 젊은 나이에 뭐 저희 어렸을 때 33세가 내 나이 든 줄 알았는데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장 이렇게 활기찬 그 나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활기찬 그 나이에 십자가 수행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정말 그 당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 고통을 당하셨고 9시간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번 정도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세 번이 한 3시간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고민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거부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시는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 길을 가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 가신 그 목적과 의미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 목적과 의미가 뭐였는가를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그 사역과 삶 가운데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역과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시는 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20절 후반부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셔서 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주의 영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에 무슨 이야기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이유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돼.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로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능력치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성탄절이 되니까요. 오랜만에 문자가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어린 시절 그 동기였던 그 권사님한테 인사가 이렇게 왔어요. 인사가 왔는데 그 친구의 삶을 보면요 좀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았어요. 부모님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달란트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을 관둬버리고 그냥 뭐 다른 일을 하셨어요. 막 요리 뭐 이런 일을 하시기도 하고, 아버지는 그 벌이가 좀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홀로 고아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결혼은 잘해서 뭐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우리 남편이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선수였고, 뭐 그래서 아이가 뭐 청소년 감독도 하고 지금 대표팀 감독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아주 핸드볼을 둘째가 아주 특별하게 잘해서 두산 지금 선수고 국가대표 선수고 이렇게 선수였어요. 선수가 되고 뭐 아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왜 이야기하냐면 그 친구가 들으면 좀 미안하겠지만 그 친구에겐 특별한 달란트가 없었어요. 뭐 머리가 똑똑해갖고 뭔가를 이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뭐 음악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음악적으로도 달란트가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집안도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동생이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은 일찍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고, 지금 이제 홀홀 고아같이 그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이 친구의 어떤 역량과 그릇과 상황보다도 하나님 이 친구를 보호하신다. 정말 이 친구에게 기름 부어주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돼요. 정말 이 친구의 내 보기에 깜냥과 그릇과 상황 봐가지고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데 주변에서 보면 그게 잘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거 보니까 역시 이것은 얘 깜냥과 얘 능력은 아니다. 누군가 일하시는구나. 누군가 역사하시는구나. 누군가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여간 좀 그래요. 막 이렇게 뭔가 허술한 게 조금 있어요. 허술한 게 있는데 그래도 잘 가게 되고 또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 그래 인생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마음들을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잘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막으시고 안 쓰시면 어쩔 수 없어요. 막으시고 안 쓰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쓰시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의 저희가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아 가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대와 어떤 그릇 이상의 축복과 은혜가 더 많아지셔가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의 이 모습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먼저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이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먼저는 예수라는 단어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희년이라는 단어로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이 예수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그 이름에는 분명히 뜻이 있죠. 그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게 마국간 같은 곳으로 오셨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길 너무 힘들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셨던 그 이유와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어라고 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로또예요. 로또. 그러시더라고요. 왜 로또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로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결혼하면 엄청 싸우잖아요. 한 10년은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못 가. 엄청 싸우면 돼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넌 그렇게 되면 되니? 이렇게 되면 그 싸우는 그 목적과 방향을 따르게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좀 맞춰라. 맞춰. 네가 나한테 맞춰. 네가 나한테 맞춰. 네가 나한테 맞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추라고 싸우는 거예요. 맞추라고. 평생 싸워도 안 맞아. 정말 안 맞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죄라는 게 한마디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맞춰라. 좀 맞춰.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맞춰라. 근데 인간이 안 맞추는 거예요. 안 맞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출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제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방법이 십자가라는 방법. 그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하면 맞춘 걸로 해줄게. 자식 새끼 봐서 살다. 이 얘기 같이 예수님 보고 그냥 살아줄게, 맞춰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게 한마디로 다른 것보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다른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죄라는 건 한 번 뭐 제대로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죄라는 거는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이 부부지간에도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어떤 전쟁과 끊임없는 다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맞춰가듯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는 우리 평생의 작업인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또 맞췄는 줄 알았는데 달라지고 맞췄는 줄 알았는데 달라지고 이러면서 맞춰가는 게 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니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요. 저희가. 우리가 못 맞추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래 자기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남편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살다 보면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편한 대로 막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좋아하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다 사건 사고 터지고 나면 그때 이제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맞춰볼까? 맞춰야 되나?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걸 좀 깨닫고 정신 차리고 좀 맞춰가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알려주시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거예요. 23절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참 중국 사람들이 영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제일 좋아했던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잎마늘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잎마늘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말씀 써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식당에도 가끔씩 가면 믿는 분들이 벽에다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 잎마늘이에요. 벽에다 크게 잎마늘 붙여놓은 집 많고요. 그 다음에 어느 가정집 같은 거 이렇게 신방 가보면 제가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랬어요. 임마누엘 써붙여놓은 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함께예요. 함께 하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그러셨죠. 그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에도 함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맞춰줘야 함께 하는 거예요. 맞춰줘야. 안 맞춰주면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맞춰주면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이 정말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니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맞춰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이 누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성향이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하고 늘 함께 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제 본성상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함께 할 때 은혜가 있고 함께 할 때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가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은혜의 해가 펼쳐진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19절 말씀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임하면 주의 은혜의 해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희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희년이 무슨 해냐고 하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을 이제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쉬는 날. 하나님도 일주일간은 그 6일은 일하셨지만 마지막 7일 마지막 때는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쭉 그 6일은 일하지만 마지막 7일은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식하도록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다는 이 의미는 일을 멈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일하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6년으로 반복되면 안식년이 됩니다. 그래서 6년간은 열심히 일하지만 마지막 7년은 쉬는 겁니다. 땅도 쉬게 하고 이 일꾼들도 다 쉬게 하는 그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안식년으로 이렇게 쉬는 제도가 있고요. 77이 49에서 49년째.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인데 49년째 해를 이제 그 쉬고요.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50년 해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희년이라고 이렇게 펼쳐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희년을 지키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서는 모든 노예를 다 해방해라. 모든 노예가 있었으면 다 해방해 주라고 했어요. 50년째 되는 해는 노예는 없어. 다 해방.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모든 빚진 건 없어. 빚도 다 해방.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땅도 원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갖고 있는 땅이 있고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땅을 뭐 사고 팔면서 영원히 갖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가문 소유로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임대 개념입니다. 임대 개념을 갖고 있다가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 50년,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 50년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이잖아요. 50년 긴 것 같지만 훅 가지 않습니까? 훅. 50년기가 훅 가는데 이 훅 가는 이 50년 기간을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 기간 동안에 희년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고 희년 비스무리하게 뭐 지켜지려고 하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 와가지고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희년이 있을 거야. 바로 내가 온 게 희년 때문에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장님이 눈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낫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걷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희년이 선포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은 어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단계 높여가지고 희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급의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없다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고 그분만이 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 자리로 오셨고 또 그 어렵게 수치고통 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이날에 저희들 더 묵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맞추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냥 몇 푼 좋은 축복된 그런 어떤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년을 주신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희년 깨닫지도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희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다시 한번 저희들 되새기고 또 예수님 저희들 잘 따라가고 섬겨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